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매뉴얼이 있다. 그 매뉴얼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흙과 먼지 같은 무가치한 하찮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얼마나 가치가 있냐?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천사가 우리를 섬기도록 지어주신 아주 존귀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신이 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양자가 되는 엄청난 여러분 가능성과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생자의 목숨 값과 맞바꿀 만큼 하나님의 최대의 피조물의 최대의 관심사가 누구냐? 인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관심사가 누구냐? 인간이다. 그래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전지전능하신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사람은 엄청나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 이 천국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정말 펜트하우스 같은, 여러분 정말 강남에 비싼 100억짜리 그 정도 아파트를 짓고 살 수 있는 이 땅에 그 정도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을 후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아예 정하시고 그렇게 세팅해서 우리를 그거 부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옴으로 최고로 여러분 높이 권한을 부여하고 가치 있게 만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었죠. 이것처럼 그 루시엘이 했던 그 찬양을 우리 인간을 통해 하시려고, 그 인간을 자녀로 부르시고 그 인간을 주님의 가족을 만들고, 그러나 마귀 역사, 문부의 권세를, 이 땅의 미혹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천국에 들으셔서 영원토록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주님의 찬송을 부를 자라는 엄청난 가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가 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더 크게 하면하세요,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금방 쉽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흙과 먼지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미래적 가치가 엄청난 그런 영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현재 주소가 뭐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본질은 사탄의 자녀다. 좀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본질은 사탄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장. 자,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잡으세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세상 풍속을 쫓는, 죄와 허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 믿으면 본질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이게 이 본질의 성격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이 본질의 성격, 사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이 기질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인간을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 그냥 여러분 완전히 다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이따가 말씀을 다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본질이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가치가 있는 자인데, 현실 주소는 뭐냐? 여러분, 타락한 천사처럼 타락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는 아비가 바뀐 겁니다. 마귀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마귀가 돼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 인간의 현실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우리 속의 기질은 마귀라고 하는 이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는 아래서 나서 아비인 마귀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타락하고 부패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요, 예수님 믿어도 이게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이 타락한 본성은요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에 속한 만큼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는데도 이번 애굽의 군사들이 마병들이 쫓아왔잖아요. 이것처럼 마귀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 광야 교회까지 가 있는 성도일지라도, 예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이 애굽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계속 쫓아와서 너 원래 마귀 자녀였잖아, 너 애비가 마귀잖아, 네 애비 마귀의 욕심을 쫓아 행해 하면서 우리를 욕심을 통해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사망의 자녀된 근성이 있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죄를 져서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도 꽝 넘어뜨리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죄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해서 다시 한번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땅에 그렇게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본성이, 그 사탄의 특성이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 지금도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욕심을 통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였기에 마귀의 욕심을 통해서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마귀가 계속 여러분 우리를 막 유혹해서 온 천하를 꿰며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잖아.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타락한 본성, 타락한 근성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난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마귀의 일, 죄짓게 하는 일을 멸하려고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우리를 위해 도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 또 여전히 사탄의 자녀의 근성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 얼마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나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한번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요, 마귀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에 속하는지 모르고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러다가 결국은 꽝 멸망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욕심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에게 붙들려서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끝까지 이기려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피로 빨고, 보혈을 통해 빨고, 또 성령을 통해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대로 망하지 말고, 자꾸 우리가 원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는, 마치 연어가 자기 고향을 향해 죽일 때 돌아간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이 본질이, 우리 속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애비의 욕심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근성이 우리 속에 거듭나도 있다래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 두 가지 본성이 생겨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한 가지 본성밖에 없어요. 뭐냐? 아비의 욕심, 즉 마귀가 주는 특성의 본질상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의 근성이 욕심을 통해 죄를 짓고 죄를 따라가는 이 본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속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승리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근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우리 인간에 대한 현실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한번 귀신이 붙잡혔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도 귀신이 맴돌잖아요. 계속 맴돕니다. 한번 시험 든 사람 그 속에 나가도요 또 맴들어요. 또 넘어지게 하려고. 이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었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 땅은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한번 자녀였던 우리는 마귀가 또 자녀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용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바다 모래 가운데 있다 했어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모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세상에 편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 마귀가 분을 내어서 그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정에도, 여러분 집에도, 회사에도, 사업장에도, 모든 현장마다 이놈이 이를 부드득 갈고, 지금 교회를 못 넘어뜨리니까 교회가 만든 예수의 남은 자손,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때는 이를 갈고 곳곳마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 자가 여러분 정말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천하보다 귀한 값진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 조사가 사단의 자녀였다, 사단에게 여러분 종속된 노예였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잘 싸워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좀 비슷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번 따라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요, 사망의 몸을 가졌다. 자,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부분에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요, 사망의 몸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자 보세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해서 야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 죄의 종, 돈의 종, 여러분 쾌락의 종, 수많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게, 사망의 종노릇하도록, 마귀의 종노릇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사망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자 16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계속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종노릇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냐면 사탄이가 계속 뭔가에 매이게 해. 뭔가에 붙들려서 종노릇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종노릇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사망의 종노릇을 하도록 마귀가 자꾸 이렇게 묶어둔다는 거예요. 결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원래 우리를 이렇게 사망으로 눌렀던 놈이라 이놈이 지금도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났으면 다시는 이런 게 없이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놈이 결박하고 자꾸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세상의 돈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왜? 이렇게 원래 내게 점령하고 나를 지배했던 놈이라 그렇게 똑같이 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야, 인간이 이러네.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자 보세요. 18절. 지금 이것은 바울이 이미 성령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 이 말은 뭡니까? 원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18 그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내 속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여전히 죄짓게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론의 현실인 거죠. 21절 계속 읽어요. 시작. 악이 함께 있는 것이, 한번 따라서 악이, 자 다시 21절.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악으로만 충만한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었어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선만, 하나님의 의만 충만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여전히 악이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 한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피로 거듭난 성도인데, 그러면 이제 생명만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한번 따라서 죄의 법으로, 다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난 내인데,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고 거듭난 난데 무슨 죄의 법이 무슨 사망의 종로로 타냐.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데, 근데 그건 어디까지 내 생각입니다. 생명으로 옮겼는데요, 여전히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게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곤고하냐? 성령 받았어요. 지금 거듭났어요. 근데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 왜? 내 속에는 여전히 성령으로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 몸은 여전히 사망을 생산해내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기질을 가진 이 몸,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몸. 다시 그게 사망의 몸. 다시 그게 사망의 몸. 내가 예수 피로 거듭나도 이 몸은요 여전히 변화 안 돼요. 거듭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은 내가 거듭나도 몸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아서 사망의 몸이 돼서 사망을 내 몸에서 계속 생산해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자기 편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사망의 몸이 돼서 자꾸 내 몸에서 다른 죄의 법을 섬기게, 내 속에 이 몸을 통해서, 사망의 몸을 통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는 역사가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곤고한 자다. 성령 받고 거듭난 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여전히 마귀의 기질이, 마귀의 근성이, 마귀의 특성이 내 몸에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생명의 몸이라고 하고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현실 주소는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사탄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이 기질이 내 몸에 있는데 이 몸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거듭나지질 않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그래서 이 몸에서 계속 사망의 역사가, 종로로 타게 하는 역사가, 사망에 매이게 하는 역사가, 내 속에 사망의 이 죄의 역사가 나를 계속 사로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마귀는 이 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 계속 우리를 여러분 사망으로 조여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사망의 종로로 끝날 것이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보잘것없는 흙과 먼지로 끝날 거냐, 아니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자로 세워질 거냐, 여기 갈림길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야,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능력으로 주님 신령한 것을 알고 그러는데도 내 속에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자 나는 없고 사망이 나를 왕노릇해서 나를 잡아오는 걸 보면서,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 놀랍게 탄식을 하게 된 겁니다. 25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현실 주소지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곤고한 자다. 내가 사망의 몸을 가졌다. 내 안에 시간 폭탄 같은 걸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이 몸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몸이 마치 여러분 똥뚜껑이 있다 칩시다.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요. 여기에 똥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영이 거듭났다고요. 육이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영은 주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조정할 수 있는,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가, 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신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성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대로 살고 육에 져서 살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바울이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한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마귀에게 속하게 하려고 죄를 짓게 만들어 이 죄를 통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질지언정 또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죄를 극복하고 이겨가서 어떻든 마귀에 속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실수해서 죄를 졌어요. 마귀에 속한 겁니다. 속한 만큼 마귀는 요만큼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더 지배하려고 해요. 더 지배해서 영혼까지 뺏어가려고 해요. 인생을 송두째 뺏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점령해서 점점 마귀에게 속하게, 완전히 속하게, 영까지 속하게 만들려고 육신만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속하게 하려고 마귀는 점점 점령해 온단 말이에요. 조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 내가 죄는 내가 어떻게 안 질 수 있어, 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 받은 거야 이러고 착각하고 자신의 몸을 방탕에 방임하면 그 영은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좌우로 이렇게 주먹을 치며 인사합시다. 마귀가 당신의 영을 먹으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이기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제가 절대도 기도 생활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이 마귀라는 권세를, 루시퍼를 이기겠냔 말이에요. 요놈이 계시록에 보니까 분내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남은 자손 알곡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그냥 분내어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은 사탄에게 조종할 수 있는 조종기가 돼 있어요. 이 사망의 몸으로 전락해서 끝나면 사망에 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망의 정도로 타지 않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수고가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을 통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해볼 수 없는 나를 해보시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성령님의 손을 안 잡아. 주님은 내게 기도하라, 너 깨어 믿음 생활하라, 너 영혼 살리는 영적 생활하라, 너가 사망의 몸이다, 너의 현실 주소를, 너의 인간론을 알아야 한다. 네 인간의 몸속에서 죄와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왕노릇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 생각에 붙들려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너 거듭났어도 지옥 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탄식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탄식하며 말씀하는데 그분의 손을 안 잡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끝난다면 주님이 묻겠죠. 마지막에 너 성령님과 뜻을 같이 했니? 육신의 소욕을 통해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와 뜻을 같이 했니? 여기에 따라 우리의 가치 있냐 가치 없는 존재냐가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행함이 있는 진실하고 진정한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자유하며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려고 고난도 여러분 통과하고 예수님이 정말 이기실 때 기도하며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씩 이기신 것처럼 또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코스를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종로로 타는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거듭난 성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이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몸을 가졌지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우리 다 아는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2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됐다 이거예요. 빚진 거죠. 그럼 빚진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안 된다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따라서 반드시 죽는다. 이게 비슷한 말이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죠. 이 땅에 있는 선악과가 뭐냐?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몸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이게 마귀 밥이요, 사망의 밥이요. 마귀가 사망의 종로로 시켜서 당신 다 지옥 가게 만들 거예요. 할 수 있는 택한 자도 넘어뜨리잖아요. 내 영을 살리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잘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주셔서 내 영혼을 살리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선악과 제2의 선악과야.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 고쳐서 빚진 자인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니까 그렇게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 죽여라. 이 몸은 사망의 몸이다.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다. 몸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영이 원하는 대로, 더 크게 하면요, 영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인정하시는 분 아멘. 수긍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죽이고요, 예배 드리기 싫어도 죽이고요, 승질나서 신앙생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죽이고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당신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의 몸이라는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망의 몸이라는 나는 럭비공이요.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크게, 나는, 여러분이 잘 따라하셔야 제가 목이 덜 쉽니다. 다시 한번, 나는 럭비공이다. 자, 럭비공이 뭔지 알아요? 여기 찌그러져 있는 미국식 축구, 미식 축구하는 공인데 동그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들지, 저를 들지 아무도 몰라. 어디를 들지 몰라. 그게 럭비공이에요. 우리는 럭비공처럼 언제 어디로 틀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폭탄 같은 사망의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몸은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내 속에 사망의 몸이 있다, 죄의 몸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그 자료를, 그 자원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사망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내 속엔 나는 사망의 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짐입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망의 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망의 역사 속에 우리는 멸망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여기서 신앙의 승리냐 실패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망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제 로마서 7장에 사망의 몸이 있다. 그래서 곤고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자, 그런데 어떻게 바꾸느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변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겼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15절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은 우리가 변화받아서 되어야 될 목표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고 결과죠. 결과는 그리스도 향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향기가 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사망의 몸이어서 사망의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자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걸 바꾸는 겁니다. 자, 16절 읽어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계속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계속이요. 끝인가요? 거기까지만 찾아주셨군요.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은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사망을 쫓으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생명을 쫓으면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쫓는 만큼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망 충만한 내게. 그럼 사망도 있고 사망의 몸을 통해서 나오고요, 생명이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싸워서 사망이 나를 점령하느냐 생명이 나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사망이 내 속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망을 쫓는 게 아니라 철저히 생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나도록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의 이 집 육신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고장나는 장막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는 마귀의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무기는 몸은 약한 존재인데 부활의 몸은 강한 존재거든요. 근데 부활은 죽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 심판 때나 얻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주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어서 이 몸을 가졌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우리가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랬잖아. 아니 목사님 바울이 성령 받았는데도 능력 받았는데 여전히 죄가 사망의 왕노릇해서 힘들어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성령 받는 이것이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는다는 것은 한 번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 성령 받고 능력 받아도 시간 지나면 또다시 사망이 점령해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덧입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이렇게 입으면, 성령을 통해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마귀는 자꾸 성령 받은 성도 예수님의 피 옷을, 믿음의 옷을 입어도 이걸 벗긴단 말이에요. 죄짓게해서 벗기고 여러 가지 사망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져서 마귀 속해서 계속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옷도 벗고 에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엔 차라리 그만두지 뭐 이렇게 만들어 계속 벗은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내가 이기려 했더니 내가 못 이겨.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어야만 그 능력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능력의 옷을 입으면, 한 번 입으면 영원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망의 이 몸을 통해 죄와 사망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 오니까 이걸 이기려면 날마다 그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좀 더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날마다 사망의 몸에서 사망이 생산되듯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 충만하고, 이렇게 돼서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사망의 이 세력을, 사망의 그 모든 역사를 죽이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입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덧입는 것은 벗은 자가 되지 않고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면, 죽을 것이라는 것, 사망의 몸이 뭐에 삼켜요? 생명에 삼킴만 된다. 생명에 삼킴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옷을 입어야,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야 그것이 날마다 올라오는 사망의 역사를 이겨갖고, 이 사망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켰다는 것은 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있는데 그걸 눌러버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날마다 성령으로, 생명으로 나를 눌러서 생명에게 사망이 삼켜지는 존재, 사망의 몸이 역사가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나겠지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삼켜지도록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삼켜진 그 존재가 돼서, 이 몸이 사망의 몸인데 날마다 성령에게 나를 들여가지고 성령에 삼켜져가지고 사망의 몸의 특성이 나오지 못하고 삼켜져서 내 몸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향기를 발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이 단점을, 인간의 현실 주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을 힘입으면서 나가서 생명의 몸으로 바꿔가고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런 안타까운 사망의 몸의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의 희망대로 세워지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덧입기 위해서,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또 이러면 성령을 힘입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짐진 것처럼 신령한 탄식을 좀 해가지고요, 성령을 힘입고 덧입는 신앙대가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몸을 극복하는 신앙이 돼야 사망에게 삼켜지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신앙생활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질적 가치, 생명으로 바꾸고 생명의 몸으로 바꿔가는,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만들어가는 이 몸을, 사망의 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없고 짐진 것처럼 단식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덧입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로 마귀의 역사가 육신의 소욕을 통해, 몸을 통해 별짓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짓다 해도 성령을 힘입으려고 우리도 성령 안에 몸부림을 쳐갖고 날마다 이 성령 안에서 사망의 몸이 생명에게 삼켜지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져서 우리 속에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에 삼켜져서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오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므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앉았다 가는 거로 못 이겨요. 이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몸을 통해 역사할 때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 기도 생활을 통해 이 몸을 죄 짓는데 젖어지게 만들고 방탕에 방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자꾸 젖어지고 예수 피로 젖어지고 성령으로 젖어지고 말씀으로 젖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바꿔야 돼. 물론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날마다 절여야 돼. 예. 그래서 그냥 두면 죄 짓는 불의의 병기가 되고 죄 짓는 기계가 몸입니다. 사망의 몸.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원래 주소가 사망의 몸이니까. 이 몸이라는 사망의 몸을 하려다 보니까 성령을 쫓아서 절대적 영적 생활 없이는 사망의 몸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면 끝이야. 끝이 아닙니다. 그게 출발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 영적 생활과 믿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제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바울의 자랑, 또 내가 가진 바 가졌다는 거예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게 정말 나의 자랑이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영적인 승리의 아름다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날마다 죽으면서 인해서, 왜? 사망의 몸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대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정하신 이 신앙의 길을, 성령의 사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신앙의 길을 우리가 제껴놓고 내 인간론이 어떤 건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오산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은,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은 후패해져가는 낡아지는 집이다. 자, 우리 인간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사망의 몸을 가져서 사망을 생산하는 참 안타까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계속 낡아지고 가면 갈수록 후패해져.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계속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16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는요 가면 갈수록 낡아져요. 저는 지금 40대 이제 중후반인데요, 40대 중후반만 됐는데 옛날에 저는 배가 안 나왔어요. 나오고 싶어도 살이 없어서. 목사님 살 좀 찌세요, 항상 그랬는데 요즘은요 이 배가 나오고 고지혈증 증세까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치아든 몸이든 점점 약해져요. 이 젊은 40대도 그러면 여러분 50대, 60대, 70대 되신 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금식 기도를 40일 기도를 여러 번 해도 몸이 한번 점점 나이 들어서 안 좋아지는 거는 젊은 청년같이 돌아가는 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쉽지 않아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특별 저녁 기도했는데 내 몸이 왜 이런 거야, 20대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몸의 소망을 가지면 그것은 잘못된 겨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열심히 기도했죠. 성령 충만하죠. 복음에 수고하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데요, 바울의 몸은 어떠냐,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후패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점점 낡아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이길 것이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고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안질이다 간질이다 학자들은 말하는데,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이 사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의 소망을 가졌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대로 살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위해 모든 것 다 투자했는데 이놈의 몸이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놈의 몸이 왜 이렇게 낡아지는 거예요? 이놈의 몸이 낡아지지 말고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에 소망을 갖다면 바울은 낙심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소망을 갖지 않아요. 자, 16절에 보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후패해져 가지만, 이걸 인정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바울은 알았어요. 이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에서 바울은 소망을 두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바울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의 소망은 영원한 것, 즉 속사람에게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겨냥과 기대와 소망이 썩어질 것에, 낡아지는 것에, 부패해져 가는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소망도 낙심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소망이 없는 거. 찬양이죠. 이 몸에 소망부한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이 몸은 소망이 없다고요. 찬양에도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여러분, 이것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에게 소망을 둔 겁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능력의 옷을 입어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이 몸을 생명에게 삼켜지게 할 때 이 몸,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강력해지는 겁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영적인 신령한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현재 받는 육신의 고난, 현재 받는 육신의 질병, 현재 받는 육신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이것은 환난은, 이런 환난은 경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멸되고 없어질 환난은 경한 거,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하신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육체라고 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속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혼, 영혼이 있을 나, 여기에 바울은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참된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육체가 육신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지만 여러분, 소멸되어 가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려고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천국의 기업,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서 이 속사람을 멋지게 만들자는 거죠. 한번 따라서 속사람을 한번 크게 좀 해봅시다. 속사람을 멋지게 만들어가자. 이것이 바울의 참된 소망이었고요. 이 속사람을 위해 힘써갖고 바울은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몸은 아프고 만신창이 되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이 사망의 몸을 가졌고, 또한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여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성령 받고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몸이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똥통이라고 봅시다. 우리 인간은 한번 타락해서 여기 이 육신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해서 똥 냄새가 펄펄 나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거듭나도 못 바꿔요. 그 방법은 날마다 이 우위를 덮어서 생명으로 덮어서 삼켜서 이 똥 냄새와 이 사망이 풍겨나서 사망에 장악당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장악당해서 이기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견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절대적 영적 생활,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고, 이 몸은 낡아지고 후패한다. 썩어지는 몸의 우상처럼 이 몸을 위해서, 오늘 몸이 힘드니까 기도하지 말고, 몸이 힘드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몸이 놀러가고 쉬어야 되니까 휴가 가야 되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몸뚱아리가 배가 되고 몸뚱아리가 신이 돼가지고 살면 망하는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름답게 승리하고, 우리의 소망은 몸이 아니라 속사람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는 엄청난 주님이 부르셨던 신령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올바른 쪽으로 겨냥하고, 더 나아가서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는 현실, 타락한 인간, 사망의 존재, 사망의 몸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예수 안에 우리 다시 한번요 이 중심을 바울처럼 잘 세워서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